사람이 습관이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몇 번 좋은 습관을 만드는 행동을 했다고 해서 금방 달라지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몸에 어떤 이상 증상이 느껴지는 것, 그것도 어찌 보면 좋지 않은 습관 때문에 결국 그런 일들이 생겨져서 심신의 불균형이 나타나 우리 몸에 우리에게 경고를 알리는 것과 같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항상 좋은 식습관, 바른 자세 유지를 통해서 몸을 반듯하게 하고 주변 환경 그리고 인간관계 또 몸에 맞는 운동을 적절히 함으로써 좋은 습관을 쌓이다 보면 알게 모르게 체질이 좋아지고 또 건강도 좋아지고 모든 또 주어진 삶도 아주 질서 있게 잘 헤쳐나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람들이 한 3개월 정도면 습관을 바꿀 수 있다고 해요. 이 뇌라는 것 자체가 같은 일을 좀 힘들어도 3개월 정도만 반복하다 보면 그게 익숙해져서 자기 몸에 배이게 된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요단강가에 섰습니다. 모압 평지라는 곳인데 그 앞을 내다보면 저 멀리 여리고성이 보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곧 진격해 들어가기 직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28장과 민수기 28장과 30장 안에 바로 하나님 백성이 그 땅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거룩한 습관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매일 드려야 할 상번제, 아침과 저녁에 꼭 예배를 드려야 했고 일주일에 한 번 안식일을 꼭 지키는 습관, 그리고 매달 한 번 초하룻날을 지키는 습관, 그리고 1년 단위로 6월절을 77절, 나팔절, 대속죄일, 장막절 이런 것들을 철저히 지키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습관들을 몸에 배이도록 하려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가르침의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만 경험되어질 수 있고 믿음으로만 그 나라는 세워질 수 있고요.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습관들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이루어내는 공동체의 화합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토대로 경건한 습관에 대해서 2가지 원리와 6가지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2가지 원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가나안 땅, 그건 이미 아직 들어가지 않았지만 이미 들어간 거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미 따놓은 당상이에요. 그러면 정말로 중요한 건 뭐냐? 거기 가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맨 먼저 저는 여러분들이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은 우리가 이제 죽어서 간다라고 생각들을 대부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기를 소망하고 살아갑니다. 그건 이미 따놓은 당상과 같은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삶은 천국에 가기 전에 이 땅에서의 삶은 어때야 되느냐? 똑같이 천국의 원리를 따른 천국의 삶을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 말 자체가 하나님의 통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영역은 평화와 은혜가 넘치는 그런 세계라고 믿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상적으로 바라보고 그날을 소망 삼고 있죠. 근데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통치가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을 구현해낼 때 우리가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저 천국에 갈 때까지 하나님의 임재 아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에 실현되지는 삶을 살도록 힘써야 됩니다. 구원은 이미 받아놨어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라고 한다면 확고하게 말하십시오. 구원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라고 말해야 이단이 여러분을 걸고 넘어가지 않습니다. 어설프게 했다가
이거 뭐 교회를 다니나 그 엘리의 자식들처럼 하나님도 모르고 거룩한 습관도 없어가지고 이런 사람을 그냥 유혹하기 좋은 대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나 분명하게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나는 지금 구원의 삶을 살고 있다.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그분의 은혜가 내 삶에 있고 그분의 능력이 나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고 그분의 역사가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나는 천국의 삶을 살고 있다. 그러냐 뭐 필요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신앙의 원리를 실천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원리는 여러분의 삶의 전 영역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하셔야 됩니다. 교회에서만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서만 기도하고 교회에서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받은 은혜, 받은 힘, 받은 지혜,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의 가정에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도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되고 그곳에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끌어가고 있는 사업체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실천해 나가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경건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의 진정한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천국의 삶을 살아갈 때 바로 우리의 삶의 전 영역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신앙을 이렇게 세우십시오. 부흥시키십시오. 그래서 아무런 능력도 나타나지 않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확 나타나는, 정말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런 기적들을 경험하는 그런 살아있는 깨어있는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런 일들을 어떻게 하면 실현해 나갈 때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6가지의 방법을 여러분에게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 첫째가 하나님 중심의 삶입니다. 철저히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님의 것이다. 신앙생활을 해도 말뿐이지 뭐 기적을 나타냈다든지 기도응답을 받았다든지 능력이 나타났다든지 한 번도 경험을 해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사도행전과 같은 역사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날까? 네, 우리의 믿음이 온전히 하나님과 연합되어 그분으로부터 능력이 내 인격을 통해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는 하나님 중심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동차도 클러치를 통해서 엔진에 동력이 딱 붙어서 전달될 때 바퀴가 돌아갑니다. 이게 동력이 전달되지 않으면 공회전만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공회전만 하고 있는 신앙생활이 아닌지, 그냥 악셀을 밟아도 소리만 요란했지 특별히 뭐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 중심적,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이다 라고 완전히 하나님께 딱 붙어 헌신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그런 관계 속에 들어갈 때 그분의 능력이 나를 통해 흐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의 직장생활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걸 경험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의 사업장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흘러 들어가는 걸 경험하게 될 겁니다.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한다면 철저히 하나님께 헌신하고 그분께만 복종하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매일같이 먹어야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기록되었으되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먹고 사는 것만이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배부르고 등 따시면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놀러 다닐 생각? 어떤 유흥을 즐길 생각 하십니까?
정말 등 따시고 배부르게 됐을 때 더 가치 있는 일을 해보고자 하는 생각을 해본 적은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사람은 더 값진 삶을 살아야 인간다운 인간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값어치를 높여주고 우리 인생을 가장 고귀하고 값진 인생으로 끌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갔을 때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를 창조해내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값어치 있어지고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끔가다 신앙인들이 간증할 때 들어보면 성경을 읽는데 갑자기 그 말씀을 하나님이 주셔서 그 말씀대로 실천했더니 하나님이 이와 같은 역사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또 어떤 일을 경험했을 때 어떤 일을 내가 체험하게 됐는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탁 떠올랐는데 딱 이 말씀에 이 상황에 해당되는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이 능력이 돼요. 때로는 가지 않아야 할 때를 가기도 하고, 말씀이 힘이 되어 때로는 가야 될 것을 멈추게도 만들고, 우리의 삶이 그 말씀에 의해서 이끌려져 가는 살아있는 그런 삶이 된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날 겁니다. 전 영역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거고 기적을 보게 될 거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살아있는 신앙이 되게 될 겁니다. 세 번째는 기도를 하루도 쉬어서는 안 됩니다. 하루도 쉬지 말고 항상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바울은 골로새서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쉬면 안 됩니다. 매일같이 기도의 습관을 들여가셔야 됩니다. 하루 30분 이상은 정해놓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밥 먹을 때 잠깐 기도하는 것도 훌륭한 겁니다. 그러나 그거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부족해요. 매일 정해진 말씀과 매일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는 습관을 여러분 몸에 배이게 해서 어려운 날, 힘들 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국 프로부대인 PGA에서 훌륭한 성적을 거두었던 최경주 선수 같은 사람은 원래 남해안의 서민 완도가 그의 고향이라고 해요. 중학교 시절에 학비가 없어가지고 운동선수 되면 학비 내준다고 공짜로 학교 다닐 수 있다고 그래서 역도선수가 되기로 해서 역도선수로 시작을 했답니다. 근데 체육 선생님이 넌 역도보다 골프 한번 해봐라. 앞으로 골프가 좋다 해서 그때부터 골프를 배우기 시작했답니다. 근데 무슨 좋은 잔디밭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바닷가 모래밭에서 이 골프채를 휘두르는 수도 없이 연습을 많이 했다고 해요. 타이거 우즈가 나중에 최경주 선수한테 와서 그 벙커라고 하죠. 거기 그 모래 같은 데 빠지는 거기에서 최경주 선수보다 더 잘 치는 사람이 없대요. 그래서 최경주 선수한테 그걸 배우겠다고 한 수 가르쳐 달라고 했다고 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라도 우리가 훈련을 게을리하지 않는다면 어려운 순간에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된다라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어렵고 힘들 때 정말 문제가 있거나 낙심되거나 중요한 일이 있을 때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면 그 모든 문제가 해결이 돼요. 기도하면 또 그런 문제를 닥쳤을 때 쉽게 그 모든 문제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저는 기도를 통해서 많은 경험을 했는데 특히 제가 군대 갔을 때 제 부모님들 또 교회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셨던 기도가 아주 효력이 있었다고 믿어요. 제가 군대 갔을 때 자대 배치를 딱 받고 갔는데 소대원이 한 20명 된다면 한 10명이 다 제 고향 사람이었어요. 그럴 수가 없었어요. 근데 묘하게도 그렇게 돼가지고 굉장히 이게 제가 환대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요. 제 위에 기수가 제대할 기수들이 그러니까 나하고 큰 격차를 두고 위에 병장들이 한 10여 명 있었어요. 몇 달 후니까 전부 제대를 해버려가지고 제가 이 작대기 2개 달았을 때부터 서열 3번째였어요. 그러니까는 이
남들이 보면은 넌 재수가 좋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복을 받았어요. 제가 군대를 가서 자대 배치를 딱 받고 갔는데 이제 꼼뽕을 메고 막 쪼글떠뛰기 시키고 막 해가지고 그 입구까지 걸어 들어가서 갔는데 상병 둘이가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갔는데 해안 초소로 배치를 받아서 갔는데 바위 뒤로 오라는 거예요. 바위 뒤로 두 사람이 나를 끌고 갔어요. 가가지고 무릎을 꿇으라고 그러더라고요. 무릎을 꿇었죠. 이제 보통 무릎을 꿇으라고 한다면 워커발로 가슴을 찬다든지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 가슴팍은 맞아도 별로 흉터도 안 남고 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다 각오를 했는데 갑자기 그 두 사람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줬습니다. 기적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해안에 몇 개월 동안 우리가 배치를 나가는데 이때는 교회를 갈 수 없지만 자대에 들어가면 너를 꼭 교회를 데리고 다니겠다. 그렇게 해서 저는 그냥 지나치는 일이지만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구나. 기도가 역사가 일어나고 있구나. 라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대 이제 다시 본대로 들어왔어요. 거기 와서 이제 대대 생활을 하게 되는데 대대의 작전 장교가 소령이었는데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입니다. 독실한 크리스찬이에요. 그래서 일요일만 되면 전통을 날려가지고 교회 갈 그 대원들은 전부 연병장으로 모이라 해서 데리고 갔어요. 한 번 갔는데 거기에서 작전 장교가 얘기하는 게 그 영광급들이 드리는 충무교회가 있는데 그 충무교회에서 성가대를 필요로 한다. 성가대 할 사람 착출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중앙대 성악과 나온 사람하고 저하고 몇 사람이 착출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매 주일마다 작전 장교 차를 타고 소령 차를 타고 그 성가대장은 원스타예요. 그리고 모든 사모님들과 그 장교들이 하는 성가대 대원으로 참여해서 거기서 밥까지 먹고 교제하고 오후 2, 3시쯤 되면 또 작전 장교 차를 타고 본대로 들어오고 했습니다. 제대할 때까지. 기도는 어려울 때 기도를 심어두면 틈틈이 기도를 심어두고 틈틈이 기도를 하면 이상하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역사가 일어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십시오. 내가 만일 기도의 습관을 놓쳐버리면 알게 모르게 다 병이 들 수가 있지만 꾸준히 기도를 훈련해 놓으면 어려운 순간이 닥쳤을 때 그때 능력을 발휘하게 되고 역사가 일어난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방식은 교제를 힘쓰십시오. 성도 간의 교제는 여러분들을 성장하게 만들 것이고 성숙하게 만들 겁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고 또 같이 모여서 음식을 먹고 은혜를 나누고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서로에게 격려가 되고 서로가 힘을 얻어서 믿음 생활을 잘하게 되는 겁니다. 동료를 잘 만나야 여러분 끝까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습니다. 이 풍요로운 교회 안에서 이제 새가족 수료하고 또 함께 한 지체가 돼서 이제 형제 자매가 되어 서로 협력하여 신앙생활을 하는데 꼭 기억하십시오. 서로는 하나님께서 서로 도우라고 주신 동료들입니다. 그걸 놓치면 안 돼요. 그 사람이 때로 나에게 모진 말을 하고 상처되는 말을 했어도 나에게 도움이 되라고 했다라고 믿으셔야 됩니다. 믿으셔야 돼요. 서로를 믿어야 돼요. 서로 믿고 협력할 때 우리가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빨리 가려고 하면 혼자 달리셔야 되지만 끝까지 가려면 함께 가야 됩니다. 여러분의 동료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의 목자들은 지금도 목원들의 이름을 불러서 매일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가 여러분은 느끼지 못하지만 정말 시험이 들 때나 어려울 때 반드시 능력으로 나타나게 될 겁니다. 또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동료가 있다라는 것 그 자체가 사탄이 여러분을 함부로 넘보지 못하도록 만드는 효력을 나타내요.
모든 짐승들도 무리에서 떨어져서 혼자 독립되어 있으면 먹잇감이 되기 하나의 먹잇감의 표적이 됩니다. 그러나 무리 속에 딱 속해 있으면 감히 맹수라도 건드리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동료들 의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형제 사랑을 통해서 서로 말씀과 기도로 사귀면서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살아가십시오. 나도 도움을 주고 나도 도움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좀 뭔가 헌신적인 일을 하려고 할 때 아유 부담스럽습니다 하지 마십시오가 아니라 받을 건 받으십시오. 그리고 또 주면 되는 거예요.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발을 씻을 때 감히 어떻게 선생님이 제 발을 씻습니까? 안 됩니다 라고 했지만 주님은 그럼 너하고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면 목욕까지 시켜주십시오. 이런 마음인 것이죠. 사실 우리가 서로 나한테 내가 어떻게 당신한테 피해를 주겠습니까? 저 피해 주는 거 부담됩니다. 이게 아니라 서로 피해도 주고받고 도움도 주고받고 그러면서 동료애가 생기고 우정이 쌓이고 그러면서 서로가 그 속에서 다듬어지고 성장하고 발전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동료애를 가지고 서로 협력하며 살아갑시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전도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전도하는 것이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는 아주 효과적인 하나의 방식입니다. 내가 늘 피동적으로만 듣다가 내가 하나님 편에 서가지고 하나님을 두둔하기 시작하고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변호하기 시작하면 이게 전도입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 사람이 돼요. 나도 모르게 확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불신자들 앞에서 누군가가 하나님을 욕하고 또 뭐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 의분이 일어나가지고 그런 게 아니다고 오해하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선전하고 하나님 교회에 대해서 좋은 얘기를 해주고 내가 체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말해주고 이렇게 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 확실한 하나님 편이 되는 거고 하나님 사람이 되는 거고 그런 것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십시오. 온 천하, 여러분의 온 천하는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삶의 전 영역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 한 사람이 평균적으로 400명 정도와 알고 지낸답니다. 따지고 보면. 그보다 못한 사람은 반성하시고 그보다 넘쳐나는 사람은 아주 관계가 풍성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둘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연결시켜준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라고 연결시켜줬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책임을 다해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 믿지 않는 자녀 있다면 전도하셔야 됩니다. 끝까지 전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친인척들 중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전도하라고 붙여주셨다라고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직장에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 속에 만남 속에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을 전도하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셨다라고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업장에 믿지 않는 사람이 들어왔다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구원하라고 보내주셨다라고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뭔가를 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요. 능력이 나타납니다. 사도행전에 많은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는 이유가 뭐냐? 복음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하나님 능력이 나타났던 것이죠. 여러분들이 전도한다면 하나님도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겁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능력도 나타내시고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도 더해 주시고 직장이 필요하면 직장도 주시고 사업장이 필요하면 사업장도 주시고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여러분들에게 구하는 대로 역사하실 거예요. 그러니 전도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봉사를 실천하십시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뿌리를 내리고 어떤 풍파에도 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도 흔들림 없는 반석 위에 세워진 신앙이 되고 뿌리 깊은 나무가 되기를 원한다면 봉사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의 열매는 봉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봉사는 앞에서 말한 모든 것들의 종합 세트예요.
종합 세트.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과 기도로, 또 친교로, 전도로, 이 모든 것들이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됐다는 것은 곧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 됐다라는 의식도 같이 가지셔야 되는 겁니다. 교회는 믿음 공동체고 은혜 공동체고 구원 공동체이기도 하지만 사역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모이게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을 이곳에 불러들이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에서 모여서 같이 찬송 부르고 으쌰으쌰 하면서 막 서로 재밌고 즐겁게 지내면서 하나님의 일은 안 한다? 그럼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정작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모여서 같이 말씀도 나누고 밥도 먹고 떡을 떼면서 으쌰으쌰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일을 정작 본론은 안 들어가고 준비만 하고 말아버리면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모여야 되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말씀의 힘을 얻어야 되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적과 능력을 나타내시고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합니까? 어쩌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일을 소홀히 하기 때문이 아닐까도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애도 키워야 되지, 또 직장도 다녀야지. 요즘 맞벌이 부부들이 많으니까, 젊은 부부들 중에 애 낳아서 애 키워야지, 또 맞벌이 부부라 또 직장도 다녀야지. 24시간을 쪼개놓고 보면 시간이 하나도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누군가 열심히 교회 일을 하려고 보면 막 같은 믿는 남편이라도, 같은 믿는 사람이라도 작작해라. 가정도 돌봐야지, 자식도 돌봐야지. 교회에 충성하는 사람은 이미 자식 다 키워놓고 이제는 안정된 생활의 기반을 둔 그런 분들이나 하는 거야. 한번 곰곰이 묵상해 보십시오. 정말 그런 겁니까? 일부분은 맞지만 정말 수고하고 애쓰고 있어서 그 짬을 내서 봉사하는 걸 너무나 귀하고 복되다는 걸 압니다만, 그런 말에 우리가 쉽게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의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왔던 분들을 한번 가서 대화를 나눠보십시오. 이제 내가 여유가 되니까, 시간이 되니까 이렇게 봉사한다고 말하는지, 아니 그 나이 때부터 애기들 들쳐오고 주일학교 교사했고 전도하러 다녔고 다 했던 사람들이라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하나님 앞에 습관들이기 나름인 거예요. 못한다고 생각하고 안 해버릇하면 안 해지는 거고, 그것이 하루 이틀 계속되다 보면 이제는 그것이 당연한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당연한 것이에요. 못하는 거예요 원래. 그러나 하려는 마음을 갖고 의도적으로 노력하고 도전해서 짬을 내고 균형 잡히게 그 바쁜 상황 속에서 짬을 내서 뭔가를 하려고 한다면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기적이 나타나고,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럴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쉽게만 가려고 하면 하나님의 능력도, 하나님의 역사도, 하나님의 복도, 기적도 나하고는 무관한 삶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어려운 상황에서 뭔가를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기적을 나타내 주시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고, 아무도 못한다라고 했을 때 나는 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지금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봉사, 그 봉사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화합하고 협력하여 이 땅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값지고 귀한 인생들로 쓰여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